유교권 문화에 속하죠. 유교권 문화 중에 하나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면 문화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개인의 나 자신의 자존심 그런 것보다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체면 문화입니다. 이 체면 문화는요, 한국 사람은 큰 자동차를 서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요, 숭늉을 마시고도 뭐합니까? 이쑤시개를 사용한다 그래요. 이게 다 체면 문화입니다. 고기를 먹은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한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는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체면 문화는요, 사회적으로요, 공공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면 문화는요, 남자가 공개적으로 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 남자다움으로 여깁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은 약한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체면이나 권위가 손상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몰라 요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세대 남자들은 울면은 어릴 때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고 저는 핀잔을 받았어요. 남자 여러분 그런 핀잔 받은 적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가 눈물 흘린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억제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몰래 남자는 흘려야 돼요. 이게 체면 문화입니다. 또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일생에 3번 운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상을 당할 적에 울고, 세 번째는 여러분 모르더라고요. 일부도 모르더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언제 옵니까? 세 번째는 모르죠. 세 번째는요, 나라가 망할 적에 옵니다. 유교 문화의 핵심이 충효입니다. 충효.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나라가 망할 적에 남자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울면 안 되는 문화가 체면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돼요. 눈물 흘리도록 말하고,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물 흘리고 우는 거, 이걸 오히려 뭡니까? 이게 괜찮다, 아니면 권장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니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장로님은 요사이 그 씨를 심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심은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농부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임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는요, 먹는 게 해결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시대 수천 년 전인데요, 구약시대 먹는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배를 줄이면서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를 줄이면서도 배고파하면서도 여러분 이 씨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배고프다고 보채더라도 씨는 자식에게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밥 달라고 보채고 우는 자식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 농부의 심정,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농부의 고달픈 삶을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요, 본문의 배경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꿈 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이 그 성경 시대 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이란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갖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도요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이거는 야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떤 이는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감격이고 기쁨이고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삶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터전을 맨손으로 일궈야 되고 이민족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은 다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경작해야 된 밭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토지는요 새롭게 개간할 정도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현실적인 삶은 더 고달픈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띄워보세요. 4절 한번 띄워보세요. 4절 본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지금 기도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리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방 시내는요 네게부 그 사막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비가 한번 오면은 거기에 뭡니까 냇가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고달프지만은 남방 네게부와 같이 그런 물이 풍성한 것과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들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달라고 이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눈물로 간구하는 거 이거는 눈물로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었고 눈물로 밭에 씨를 심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다는 거이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감정의 표출입니다. 사람 눈물을 흘릴 적에요. 카테콜라민이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시컷 울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후련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카테콜라민의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요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후련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는 것을 말리면 안 됩니다. 우는 것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울지 마라. 시컷 울으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시컷 울어야만이 그 사람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또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오래 삽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울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맞아요. 눈물을 막 억제하면은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 울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은 자기 병원 다니는데 왜 다니냐니까 자기 눈물이 안 난대. 눈물 안 나면 큰 탈 나는 겁니다. 눈물샘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흘리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으면은요 눈동자의 세포가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요즘 잘 눈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요, 제가 몇 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서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하나 쏟아지는데 쪽팔리잖아요. 이게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게 아직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눈물 흘리는 거 결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로 씨를 심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눈물로 심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눈물 흘린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는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눈물로 하나님께 심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내가 눈물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한다. 이 눈물로 지금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씨를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씨는요, 금방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비가 되고 눈물의 기도가 싹이 들 조건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씨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씨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눈물은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씨앗이 된다.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다른 거는 이것은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것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거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람일 수가 있고,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그 대상이 물리적인 것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상이나 신념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싫은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십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아끼는 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여기에 너무 마음이 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늘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내가 놓치기 싫어요. 놓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놓을 적에 이거야말로 눈물로 심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네팔 갔다 와서 지난 시간에 썩띠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에버비전 스쿨이 있는 그 마을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마을이요, 우리 그 NGO 단체가요, 그 기아 NGO 단체가 20년 전에 거기서 아이들 구호 활동을 펼쳤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철수했어요. 거기에 지금 교장을 이룬 분 제가 소개해 드렸지요. 그분이 8살 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3만 원의 후원을 받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서 다시 그 학교로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루페스 타파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여러분 이게 월 3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실은 없어도 될 돈일 수 있습니다. 이 3만 원이 땅에 심어진 씨앗이 되어 그렇게 결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만 원이 누구에게는 이게 양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책과 가방이 되어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센터를 가봤어요. 센터 가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 지역이나 그 힌두 문화권에 가면은요, 뭡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GO 단체는 구호 단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모들 교육하지만은 사상이나 신앙을 전할 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센터에 가서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만 딱 손들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르더라고요. 산디 아시스 교회 한번 지난번 한번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저게 허접하게 보이죠? 예, 됐습니다. 저게 조금 전에 맨 앞에 있는 거. 저게 허접하게 보이지만은요, 저 동네에서 가장 최신식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그 뒤에 가면 초가집도 있어요. 초가집.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가집도 그 옆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초가집. 저거는 말입니다. 그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에요.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저기 위치가 뭔가 하면 산 꼭대기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쪽 꼭 동쪽에 가정교회가 있고 서쪽에 가정교회가 있고, 근데 저 교회는 그 교회 중앙에 중앙 골짜기에 낮은 지역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 7, 8분 정도 10분 안 돼서 설교를 했어요. 야, 설교하니까요, 센터의 그 아이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야, 집중하는데, 물론 제 설교가 좀 의뢰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야, 그 눈망울이요, 그 아이들 어려운 눈망울이요, 집중하는데요, 야, 스펀지같이 말씀이 착착착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몰라도 저 교회도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교회 2천만 원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으로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 2천만 원 결코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씨를 심은 겁니다. 우리가 씨를 심는 겁니다. 저희 가족 씨를 심은 겁니다. 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다음 교회 보세요. 바로폴 임마누엘 교회예요. 그거 말고 그 다음 이 교회 그 다음에 이건 실내입니다. 이건 실내예요. 저렇게 돼서 실내 저렇게 됐어요. 저 교회는요, 저 교회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기아 구호 단체가 NGO 단체 거기서 저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서 앞으로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 지역에서. 근데 저 교회는요, 우리 그 네팔은요, 그 카스트 제도가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법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그거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차별이 사실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그거 물어보니까 저 교인들이 뭡니까?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하층민인 타망족으로 교회가 구성원들이 그래요. 타망족. 한 150명도 출석하고요. 아이들 합쳐서 200명인데요. 저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낡은 교회입니다. 낮에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 못 드리는가? 낮에는 왜 못 드리겠어요? 위에가 뭡니까? 그거 뭡니까? 그 뭐죠? 그거? 함석은요, 해가 뜨면은요 열이 엄청 받습니다. 그 뜨거워서 예배를 못 드린대. 거기는 함석으로 돼 있어요. 함석으로. 조그만 교회지만은 거기에 150명이 제가 볼 적엔 한 40명 될까? 40명도 안 돼. 한 30명 될까? 거기에 150명이 모여드리는데 낮에는 예배 못 드린대요. 너무너무 더워서 함석이 막 그냥
열을 받아갖고 더워서 못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분들이요 타망족은요 그냥 하층민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산에 가서 땔감을 해서 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팔고 그래갖고 3천만 원을 지금까지 만들었대. 교회 건축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까 6천만 원이대. 6천만 원. 우리 성도 한 분이요 제가 신방하면서 헌금 1,000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네팔 제가 돌아와서 하라고 했더니 미리 해버렸어.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요 결심이 날 적에 순종을 해야지 안 그러면요 별별 마음이 다 생깁니다. 오늘은 헌금을 했다가 내일은 또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이게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천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저는 그분 알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눈물로 심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제가 돌아올 적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당신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1천만 원 헌금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열심히 기도로 심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심으라고. 그분들이 아마 기도하고 아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들은 무언가 심는 거예요. 무언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주에 거쳐서 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심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서 영원히 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심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기쁨의 열매, 수확의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배고파도 나에게 소중한 것을 눈물로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음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 예배대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모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임마누엘 교회가 눈물의 기도로 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서 하나님 그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지금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로 심을 적에 그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